그래서 이 이필찬 교수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이 계시록에 대해서 왜곡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왜곡을 시키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제 왜곡을 시냐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되어져야만 하는 일들로 이제 그 이필찬 교수는 의미를 살짝 뒤틀어 놓습니다. 왜 이렇게 뒤틀어 놓냐면은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말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그의 설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비슷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령의 오심과 그의 공동체의 탄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건들과 그 사건들로 인한 결과들과 그에 대한 악의 세력들의 반응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성취된 이후에 아직 완성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나야 하는 재림이나 최후의 심판과 새 창조 같은 구속적 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일련의 구속적 사건과 그것과 관련된 파생된 내용들을 기록하신 겁니다. 이 구속적 사건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되어 파생된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 그 강의를 보면은 이 이필찬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곧 되어져야만 일들을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긴박한 표현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강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해할 때 곧 일어나야 할 일은 솔직히 뭡니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아니고 일어나야 할 건 뭡니까?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필찬 교수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미래적 관점이 아니다. 미래적 관점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로, 왜냐하면 과거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결과를 지금 요한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 해석에 있어서 이 해석을 완전히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긴박한 표현,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긴박한 표현, 이게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긴박한 표현이란 뭘까요?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곧 일어나야 할 일들, 그 다음에 그것이 곧 되어져야만 할 일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긴박한 표현이다. 지금 두 번 그 본문에서 한 번 약간 그 의미를 약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해설에서 한 번 의미를 상당히 약화시키죠. 그죠? 보세요. 그냥 이게 뭐 국어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앞으로 되어져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 계시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애써서 그 앞으로 될 것이 아니다, 미래에 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애써서 이 그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이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긴박한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긴박함 뭘 표현하는 겁니까? 이게 애매하죠? 그리고 그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종말이 이미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아까 1장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죠?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종말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거의 내용은.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것에 대한 긴박한 표현이다. 무슨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장 1절부터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3절 보시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1장 3절에 이 예언이라는 것은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되어져야 될 일, 그렇죠? 네, 일어나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앞의 의미를 이필창 교수가 이 의미를 왜곡시켜놨기 때문에 그 왜곡된 의미를 또 1장 3절까지 끌어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뜻과 계획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 뭔가 예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 그런 것에 대한 뜻과 계획이다라고 의미를 완전히 왜곡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그때를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이 그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필장 교수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 재림이 벌써 가까웠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게 가까운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바보 같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 그때가 가까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그때는 먼 미래에 주님께서 오실 그때가 아닙니다. 미래적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그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교회에서 일어나는 지금 그 당시 일곱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뭐를 지키는 거냐? 여기서 보면은 윤리적 내용들 봐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란 문구에서 예언의 말씀 반드시 듣고 지켜야 될 윤리적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반드시 회개하고 들이켜야 하는 결과를 요구한다. 이처럼 요한계시록도 예언의 말씀으로 이러한 윤리적 행동을 요구한다. 이 윤리적 행동이란 뭘까요? 착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라면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미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킨다는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킨다는 것이 윤리적인 것을 지킨다는 거라고요? 어떤 윤리적인 것이요? 지금 성경을 왜곡해도 너무 많이 왜곡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왜 지켜야 되냐면은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것을. 하지만은 이필창 교수는 이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그때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5절을 예를 들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읽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있는 그대로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이다.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윤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를 이 이필장 교수는 이 재림이잖아요. 오신다는. 근데 이 이필장 교수는 이건 가셨다, 승천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계시록 1장 7절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구름을 타고 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다고 합니다. 그 사람 설명을 보면은 오신다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오신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뭐라고 하냐면 현재형으로 미래적 현재, 그 다음에 완료적 현재가 있는데 문맥에서는 과거처럼 일어난 일로, 그러니까 완료적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림이 아닌 승천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거는 가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에 솔직히 이것을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왜곡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보면은 1장 전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다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1장 전체를 국민학생이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만한 내용을 지금 이 최고의 학자라는 사람이, 이분이 리차드 부컴이라는 요한계시록의 그 아주 전문가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름을 타고 가셨다. 그리고 눈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때문에 애곡할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눈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요가 아니라 그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도 볼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찔렀다고 하면 로마 병사를 지칭하게 되잖아요. 하지만은 고통스럽겠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이방인들, 예수님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버린 모든 사람을 다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도 볼 것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납득이 됩니까? 계시록을 지금 뭘로 만들고 있어요?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헬라어를 잘 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헬라어를 전부 다 나열하고 그 헬라어를 분석해 가면서 그 의미들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00년 만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나온 것 같습니다. 2000년 만에. 이 모든 성경을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들 보십시오. He is coming, He is comes, He is coming. 어디 갔다는 표현이 어디 갔습니까? 이 성경들을 번역한 사람들은 영어만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이것을 가셨다고 이제 재번역을 해야 되겠네요? 재번역을 해야 됩니까? 2000년 만에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재번역해야 됩니까? 어떤 성경에서 이걸 예수님이, 심지어는 이 넷바이블에서는 리터닝,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저걸 가셨다로 이제 대한성서공에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은 솔직히 그냥 넘어갈 사상이 아니라 솔직히 아주 심각한 사상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자기 임의로 뜯어 고치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 경고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한 자라도 더하거나 뺀다면 그 사람에게 이 말 그 진노와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시록을 뜯어 고쳐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학문을 지녔다고 하면서 이런 두꺼운 책을 내고서 이것은 또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올해 최고의 무슨 도서 해가지고 상을 주고, 이 우리나라에서 만연된 이 학문 숭배 사상, 박사 2개 있는 놈은 박사 하나 있는 놈보다 무조건 더 잘합니다. 그 해석이 옳습니다. 성경을 누가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옥스퍼드 성경 원어 대사전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대한 내용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라는 언급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신적 임재와 현현을 나타내는 진술이다. 엘코마이는 미래적 현재형으로 재림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누구하고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필찬 교수가 말하는 과거적 현재, 그러니까 완료적 현재의 의미와 완전히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성경 번역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모든 영어 성경의 번역자들이 이 필찬 교수보다 훨씬 더 많이 이 그리스 헬라어에 대해서 정통했다는 거죠. 2000년 만에 천재가 나타났습니까 지금? 왜 하나님 말씀을 뜯어고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아라, 구름을 타고 가셨다. 제가 지금 이게 설명을 하면서도 좀 솔직히 기가 찹니다. 솔직히 이게 도대체 보세요. 눈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요, 이걸 해야죠. 땅의 모든 족속이 그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피찬 교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성경 구절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각인의 눈이,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 그리고 찌른 바, 보세요. 찌른, 여기 있죠. 찌른. 그 다음에 바라보고 볼터이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애통하기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통하리니, 애곡하리니. 거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가져온 거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스가랴서랑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스가랴 12장에서 가져와서 인용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보 같은 말이죠. 그 말 속에서 뭐가 들어있는지 압니까? 그 말 속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저작한 거야. 요한이 다니엘서, 스가랴서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내용을 가져와서 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부여됩니까? 요한의 작품이라는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무엇이 되냐?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문학 작품이 되어버립니다. 왜 계시록 1장 7절과 스가랴서 12장 10절이 같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한 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니까. 그렇죠. 왜 서신서들과 그 다음에 이 구약과 이 성경의 모든 주제가 같습니까? 바울과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렇습니까?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저자가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요한이 스가랴서를 잘 알고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썼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사고들을 깊이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경에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모두 다 인간의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상.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첫 단추들입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냥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써서 편지한 거가 그게 어떻게 영감된 성경이야? 바울의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은 유기적 영감설보다 축자적, 기계적 영감설에 거의 가까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구약을 알고서 그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인용을 한 것이다. 이런 바보 같은 그 똑똑한 바보들이 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절대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똑똑한 바보들이 정말 바보짓을 합니다.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우리가 가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스가랴서 12장을 가져왔습니다. 12장 10절에 보면은 이필장 교수가 말한 게 여기 그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 스가랴서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이니까 여기에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모든 족속과 민족이 라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왜 들어갔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와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취될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구름을 타고 가셨다. 성취될 겁니까? 성취된 겁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이필장 교수가 해석하는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앞으로 성취될 겁니까? 옛날에 성취된 겁니까? 예,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다고. 그래서 보아라 구름을 타고 가셨다라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찌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한 사람도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말이 맞으니까. 그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인용을 했지만은 이 피치한 교수가 이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해도 너무 잘못 인용하고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필장 교수가 인용한 것은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10절 첫 절부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예, 제가 화살표 해놨지 않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면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냐면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이필창 교수가 이 10절에 이것이 오순절날 성취된 일이라고 지금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스가랴서 12장에 대한 것은 언제 성취가 됐어야 돼요? 과거에 성취가 됐어야 하는 말입니다. 일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서기 70년으로 한번 봐볼까요? 물론 서기 70년도 아니라
이 이필장 교수는 그때가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역사 가운데? 지금 이필장 교수는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실수를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개혁주의자인데 세대주의를 뒷받침하는 구절을 갖다가 자기가 쓰고 있는 거죠. 이 스가랴서 12장, 이 12장은 과거에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예언입니다. 스가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보면은 보세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스가랴서 12장의 주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회복. 이스라엘의 혈통적, 나라적 회복.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좋은 표현이죠. 이런 정말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늘을 펴신 분, 그리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거창하죠. 2절,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흡사 서기 70년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 모든 성읍들이 거의 포위를 당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3절 보면은 그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 어떤 날이요? 그날을 정의하고 있죠. 어떤 날입니까?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이 계속 매 절마다 반복이 됩니다. 잘 보세요. 그날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 그 다음에 2절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 그죠? 그래서 이게 그날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 그날은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을 대항하여 집결하는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날에, 이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기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 이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기날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 자를 미치게 하는데 이 말이 뭐를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대항하여 집결하는 그 민족의 그 군사들의 말이죠. 그죠? 누가 봐도.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유다 백성을 지켜 돌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또 6절에 그날에가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또 나옵니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가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해 주겠다. 다윗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9절, 이필찬 교수가 얘기한 그 구절들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9절,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여기 9절에 나오는 그 날이 오면이 그 날이 뭡니까? 왜냐하면은 이 10절의 성취가 언제 일어나냐면 그날이 오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이 뭡니까? 이필장 교수한테 저는 묻고 싶어요. 여기 이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영적인 의미인가요? 아마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겁니다. 근데 뭐만 해석을 하냐? 10절만 지금 아마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또 한다고 하겠죠. 이 그날이 언제 옵니까? 이 날은 도대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대주의에서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 이 스가랴서 12장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언제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그 날이 오면 과거에 이필장 교수가 말한 것처럼 오순절 날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어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을 때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집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의미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10절에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아닐까요? 성경 1절부터 9절까지는 영적이고 10절 딱 하나만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몇 절이냐면은 11절과 14절까지입니다. 후반절. 11절 보면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기도 벌판 하다드 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레위 집안들의 가족들이 따로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울 것이다. 시므이 가족 집안에 따로 울 것이며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울 것이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십니다.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울 것이며 각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울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과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울어요? 이들이 왜 웁니까? 언제 이들이 왜 우냐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스가랴서 12장을 이필장 교수가 적용을 해도 너무 잘못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과거로 해석을 하려면은 과거로 스가랴서 12장을 다 꿰맞추고서 이것을 갖다 붙였어야 돼요. 그러면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영적인 것이고 10장만 역사적인 것이고 11장부터 14절까지 또 영적인 겁니까? 개혁주의자들이 잘하듯이? 이들이 왜 옵니까? 주님의 오시는 것을 보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모두 알게 되죠. 그래서 애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비밀을 얘기한다. 신비한 비밀을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완악하게 더러는 완악하게 됐지만 마지막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모두 구원을 얻으리라. 그 날을 스가랴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영을 보여주고, 이것은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필찬 교수가 해석한 그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가셨다? 이단적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날 이게 임했다? 그러면 스가랴서를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자들의 그 해석에 있어서 넓은 의미로서 이 사람들이 계시록을 종말론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얘기하지만은, 왜 개혁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과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토론이 안 됩니까? 세대주의자들과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적어도 성경의 그 예언 하나하나를 전부 다 따지고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맞는지를 다 종합하거든요. 그래서 이필찬 교수의 해석이 엉터리라는 말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떠나서 그 앞에 그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가셨다. 이런 해석,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진짜 어디서 그런 해석이 나옵니까? 왜 개혁주의자들이 비판을 받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다니엘 71회에도 우리가 마지막 27절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26절은 명확하게 서기 70년에 일어났는데 27절은 상징이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스스로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다고요. 그거를. 하지만 그 개혁주의 관점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기의 입장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학의 그 좁은 우물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허덕거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듣게 될 말은, 그 사람들이 가장 비판하는 사람들의 용어를 듣게 돼요. 너 세대주의자야? 너 천년왕국을 진짜 믿어? 그들 세계에서 한마디로 왕따가 됩니다. 다음 보면, 이필찬 교수가 그 책을 쓸 때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들의 주석입니다. 그레고리 빌이나 아니면 그랜트 오스본, 이런 사람들의 주석에서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이스라엘이 민족들에 대하여 거두는 마지막 때의 승리와, 뭐에 대하여 이루는 승리요? 네, 민족들에 대하여 마지막 때의 승리와 이스라엘 자신이 찌른 이스라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예언하는 스가랴의 12장 10절이다. 스가랴 12장 10절은 또한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도 언급하는데, 이것은 앞선 5절에서 시편 89편을 인용하는 것을 반영한다. 스가랴 12장에서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과 특히 성령과 그 은혜를 받아 5절 자기들이 예수에게 행한 일을 애곡하는 사람, 곧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참신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을 성취할 참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금 그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이 그레고리 빌은 뭘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미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왜냐? 그 12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설명 못합니다. 이 사람들.
왜냐하면 개혁주의 안에, 좁은 안에,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세대주의 해석으로만 이스라엘로 보는 그 관점으로만 그 스가랴서 12장이 해석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없어졌는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는데, 거기 이제 나중에 뭐 시므이 족속, 뭐 나단 족속, 다윗 족속, 이 족속 뭘로 해석하겠습니까? 교회.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랜트 오즈본 보면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의 회개, 곧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구성원, 지파, 시족, 가족이 그들이 찌른 자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본문에서 열쇠가 되는 말씀은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다. 앞부분인 12장 1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만국에 대한 승리를 베푸실 것이고 12장 10에서 14절에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본문이 스가랴서를 인용한 것이라면 1장 7절에 그들은 애곡할 것이다 는 또한 회개의 눈물도 가리킬 것이고 요한은 만국의 회심을 지적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만국이 회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찌른 자도 보고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랜트 오즈본이라는 사람은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명확하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냐, 개혁주의자냐, 아니면 역사적 전천주의자냐 이런 것을 뭐 따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대주의에서 비성경적인 거, 예를 들어 천년왕국 때 무슨 희생제사가 뭐 드려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개혁주의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 종말론 이게 해석 이것들은 그 성경과 한국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다음 보면은 계시록 1장 7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계시록 1장 7절은 마태복음하고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때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영광과 하늘의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여기 보세요. 보아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요, 땅 위의 모든 민족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민족적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무슨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마태복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것들을 인용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합니다. 성경의 영감성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는 요한이 마태복음 24장 그 외의 성경들을 보고서 쓴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한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라고요. 이것이 다른 게 문제가 되면 다르는 게 성경의 주제와 목적과 예수님의 그 계시와 예언이 왜 동일한 표현이 됩니까? 왜냐? 그렇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표현이 되는 것이지 요한이 마태복음을 슬쩍 보고 와서 그것을 인용한 게 아니라고요. 마가복음을 보고 와서 마가복음 내용을 알고 그것을 슬쩍 인용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주제와 목적과 그 모든 것이 왜 완벽하게 일치됩니까? 저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의 서신, 요한의 편지, 심지어는 요한의 문학 작품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시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장에서 경고한 그 경고의 대상이 본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뭐 폼으로 준 건지 아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폼으로 주신 것 같아요. 예? 해석도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해석도 안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이랬으면 우리가 복음만 알면 되지. 복음이 제일 중요하고 구원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 바울은 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자기 성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너희한테 내가 수없이 수차례 얘기를 했다. 바울은 왜 복음만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몸의 소망과 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소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과 그 다음에 이 종말에 관한 것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곡된 정보에 휘둘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기해야 합니다.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여러 그 알지 못하는 계시들을 억지로 풀다가 파멸에 이른다고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 이것을 임의로 억지로 꿰어 맞추고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에 대해서 아주 제일 중요한 장인데 1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